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또 다들 잘 보내시고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만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올해 초에 이제 청년부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의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원래 생각했던 것이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의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교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신학적인 부분들을 좀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나눠야겠다. 그걸 가지고 좀 공부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 해를 보내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2주 쉬었다가 4주 쉬었다가 대면 했다가 비대면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생각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말이 다가오며 원래 초창기에 계획했던 계획표를 다시 돌아봤어요. 청년부 원래 시작할 때 뭘 원래 생각했었던가 막 이것저것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가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을 교재를 가지고 막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그럼 설교회라도 좀 녹여서 같이 이걸 나눠야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때 조금이나마 이것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또 설교를 할 때 원래 저희가 함께 보려고 했던 교재가 신학이 있는 묵상이라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토대로 제가 앞으로도 설교에 많이 적용해서 함께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앞으로 몇 주 동안 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차차 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신앙 생활이 주님 안에 바로 잡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거룩하고 살아있는 신앙인인데 여러분들 이 신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전적으로는 어떤 신을 이렇게 굉장히 숭배하고 이렇게 막 추앙하면서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마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되게 신앙심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에 꼬박꼬박 잘 나오는 사람을 보고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니면 주일마다 11조 생길 때마다 탁탁 그런 거 잘 챙겨서 드리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심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떤 사람을 볼 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러면 우린 누구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 저 사람의 신앙 믿음은 아직 작네. 이렇게 우리 함부로 판단하진 않지만 그런 어떤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까요? 우리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지만 알 수 없는 이 아리송함에 갇혀있는 청년들도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르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모르겠어. 그런 청년들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내 스스로가 진짜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신앙심이 없는 것일까?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온 사람인데도 여전히 교회 나오는데 공허하고 교회 왜 나가는지 모르겠고 그런 청년들도 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또 왜 그런 것일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굉장히 익숙하게 교회에서 듣지만 사실은 정말 내 삶에 이 신앙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거룩하고 살아있는 신앙인 첫 번째는 신앙은 구별되고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1절의 말씀 속에 있어요. 바울이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자꾸 보려고 합니다. 교회와 세상, 몸과 영혼.
그러나 오늘 바울의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의 몸을 가꾸는 것이 결국 영적인 예배로 나아가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막 어떤 대단한 영적인 교감과 막 신비로운 체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내가 나 한 몸, 나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어 나갈 때 그것이 영적 예배로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럼 이 땅에서 내 한 몸 간수 잘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오늘 나를 드려야 하는 것인데, 일단은 신앙심을 가진다는 그 첫 번째 단추가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해요. 이 신앙심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 자체가 일단 나한테 있어야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발 라인에 서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 나오고 막 헌금 내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사용 막 다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그 마음 속에 진짜 하나님이 없이 그것을 충분히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마음 속에 내 만족 아니면 나의 유익, 어떤 나의 위안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나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제가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김의 자리나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선은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무엇인가? 이제 이 마음 품었는데 그 다음은 바로 오늘 두 말씀 뒤에 보면 거룩하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제물, 나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우리는 매번 헌금이나 예배를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결코 아무 제물이나 받지 않으세요. 오늘 또 중등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등부는 레위기를 오늘 배웠습니다. 이제 제사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늘 얘기하는 그 제물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흠이 없는 것, 그리고 어떤 수확이나 뭐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첫 번째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다가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곧 구별된 나의 생활, 그리고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져야 해요. 이것을 신학이 있는 묵상이라는 그 교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살아있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라고 했을 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뜻과 세상에서 흘러가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거를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은 믿음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가?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비로소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이것에 맞춰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하고 어떠한 것을 받아들일 때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이거에 우리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삶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가장 여러분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다른 주변의 환경이나 누군가의 말이라기보다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 성경적 가치관으로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만약에 우리가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가족과 다툰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면 내가 지금 뭐 집에 엄마 아빠랑 싸웠는데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리더 훈련을 할 때 그런 나눔을 했었어요. 사단이 싫어할 만한 말을 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그런 얘기를 리더 훈련 때 나눴습니다. 그럼 가족과 다퉜을 때 우리의 그런 성경적 가치관을 따른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뭐 너 때문이야, 네 잘못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 좀 내가 억울한 것 같아도 손을 먼저 내밀고 사랑의 말을 할 때 사단은 그것을 싫어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요,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과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삶을 살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내 삶에 생동감이 넘쳐요.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구별되고 살아있는 것.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하고 살아있는 신앙인 두 번째, 구체적이지 않으면 공허한 신앙생활이 돼요.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 계십니까? 모태신앙. 저 모태신앙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11명 중에 9명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거나 뭐 기독교 집안에서 이렇게 자란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보통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모태신앙의 장점이 참 많아요. 정말 은혜입니다. 너무 큰 복이에요. 정말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나도 모르게 습득되어져 온 것들이 커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은 가정에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그런 환경을 되게 또 부러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태의 신앙도 약점이 있어요. 너무나 쉽게 이 예수님이란 이 복음을 그냥 문화처럼 마치 내가 TV 틀면 뭐 나오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만나는 시간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20년, 30년 해왔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사실은 내 부모님 뒤를 쫓아온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모태신앙이신 분들을 보고 우스갯소리로 모태신앙 왜 모태신앙이냐. 모태 자꾸 못한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다라는 제가 이런 개그를 합니다. 그렇게도 부를 정도로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오래 해도 계속 내가 만약에 제자리 걸음이라면 그거 왜 그런 것일까? 우리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공허해진다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로는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머리로 알고 있으면 내가 약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기대 심리는 이만큼 높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요, 여전히 변함없는 나의 모습,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 막 넘쳐납니다.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분명히 이긴다고 하셨는데, 세상에 나를 막 어떻게 못한다고 하셨는데, 나 보호해준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거죠?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착각인 것이죠. 최선을 다해 보기도 전에 우리는 성경의 능력을 다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 전에 자꾸만 성경대로 안 되잖아 라고 우리는 쉽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심도 생기고 회의감도 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결단을 했으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정말 내가 달라지고 싶고 새롭게 되고 싶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찾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 수련회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련회 갔을 때 막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막 회개도 하고요. 좋아요. 막 은혜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정말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알았지만 그 뒤에 오답 노트를 전혀 안 적는 겁니다. 그저 막연하게 수련회 했으니까 무언가 변화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수련회가 끝났으면 실질적으로 내 삶으로 돌아와서 내가 씨름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제부터 남아있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막 발을 담그고 내 손을 움직여야 할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손대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그냥 수련회 끝났으니까 나 은혜 받았어, 이제 나는 계속해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얘기하는 거죠. 수련회 분명히 좋긴 좋았는데 변하는 건 없더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수련회 때 그 예배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내가 오늘 그 수련회를 나오고 나서 그냥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를 어디 두고 온 것일까요? 나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구체적이고도 최선을 다한 노력 없이 우리가 그저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공허해집니다. 신앙생활 왜 하는지 모르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여러분들을 자꾸 흔들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입술을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세상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구하고 기도로 구하고 찬양으로 은혜 받고 예배로 우리 서로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나눔하면서 정말 내 발, 내 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할 바를 하나하나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좋은 강의 듣고요, 막 좋은 책 읽으면요, 변해요. 늦잠 자던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아침에 운동하고요, 막 내가 미뤄놨던 공부 옛날에 했어야지 막 버킷리스트 적어놓은 것들 들고 와서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그냥 입안에서만 맴돌고 그냥 말로만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막 내 마음이 불안하고 교회 나가도 전혀 기쁨도 없고 뭐 감사함도 즐거움도 없는 그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이렇게 걸어 들어오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확신이 있고 예배 드리러 오는데 발이 가볍고 그렇게 주님 만나러 오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살아있는 신앙인 세 번째는 끝없이 권면드릴 것은 훈련 없이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 전반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평생 동안 해왔던 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는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끊임없이 권면했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오늘 탁 말했다고 다음날 돼서 갑자기 180도 변해가지고 모든 것을 척척 해내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 서신서에 했던 말을 상황은 다르지만 저 서신서 가서 그 상황에 맞게끔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서신서 안에서도 중요한 얘기는 성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우리가 조금 바뀌기 때문이에요. 조금. 근데 참 감사하고 또 다행인 것은 뭐냐면 우리는 훈련 받잖아요. 그러면 변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들으면 잘 모르겠고 한 번 들으면 다 까먹는데요. 듣고 또 듣고 쓰고 또 쓰고 말하고 또 말하고 훈련을 하면요, 어느새 그게 진짜 내 손에 익어요. 누가 툭 치면 나와요. 야 뭐야, 우리 구구단 3927 모르는 사람 없는 것처럼 훈련하면 그게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군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반복 훈련을 가장 많이 한 곳이 군대라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제가
대대 작전과 화학병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문서 작업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뭐 PPT 작업을 한다거나 뭐 판넬 같은 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최근 교회 사무실에서 어떤 판넬을 만들게 됐어요. 판넬을 열심히 뚝딱뚝딱 만들었습니다. 근데 부목사님들이 지나가시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소름 끼친다면서. 저걸 보니까 군대가 생각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만드는 것처럼 또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군대 전역한 연도가 2011년이니까 지금 딱 10년 지났습니다. 10년 지났는데도 2년 동안 얼마나 밥 먹고 그것만 했는지 지금도 몸이 기억해요. 어떻게 하면 안 울게 붙이고 테이핑도 잘하고 막 깔끔하게 이런 것들을 만드는지 몸이 기억해서 막 칼질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헌금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종이 빳빳하게 새 종이 해서 헌금하시는 어른분들 계십니다. 보셨나요? 그분들이 그냥 갑자기 어제는 지난주는 그냥 이 헌금 드리다가 이번 주는 한번 새 돈으로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옛날부터 그거 귀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해오신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거 내가 가장 좋은 거 드려야지.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렇게 쌓아오셔서 지금도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어른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로 나이대가 좀 많기는 하신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른들이 뭐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막 자다가 막 잠이 눈이 막 떠져서 새벽에 눈은 떠졌는데 할 건 없네. 새벽기도나 갈까? 이렇게 나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들 다 젊었을 때부터 새벽기도 훈련을 쌓으신 분들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여러분 나이 많은 분들만 새벽기도 나오지 않아요. 젊은 분들, 청년들 새벽기도 나온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면 훈련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새벽을 깨우고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기 위해서 훈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깨어서 기도를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한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의 시기를 살면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막 굉장히 혼란스럽고 애매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탁 맞닥뜨리면 답이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지만 사실 진짜 제대로 훈련하고 제대로 노력해서 완전 내 것이 아니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오면 다 무너집니다. 다 그냥 넘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계속해서 권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는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정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내 삶 속에서 주님의 그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갖추어 나가고 싶다면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 그 자리를 찾아 나서시기를 바라요. 지금도 우리는 말하잖아요. 공부는 평생 공부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잠깐 하고 끝날 게 아닙니다. 예전에 어성경 우리 장년부들 이렇게 어른분들 같이 수업을 했는데 그때도 수업 끝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어성경 할 때 좋았지만 한번 하고 나서 장담컨대 다음 학기가 되면 이걸 거의 대부분 까먹으실 거라고. 그래서 이런 수업을 듣는 게 참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다면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라도 또 다시 들어보시라고. 또 다시 들으면 그때는 느끼는 게 또 다르다고. 우리 그렇잖아요. 시험 공부할 때도 한 번 들으면 막 눈에 안 들어오다가 또 공부할 때 한 번 더 보면 조금 더 들어오다가 한 번 더 보면 내가 이걸 알다니 하다가 한 4번째쯤 보면 막 줄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니까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인생에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시기 바라요.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막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막 확 흘려보내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어떤 작은 티끌 같은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훈련에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군사와 제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함께 되돌아보는 말씀을 나눴어요.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공허해진다라는 것. 그리고 이걸 잘 해나가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부단히 애쓰고 연단하는 시간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나눴습니다. 설교 다 끝났는데 잘 왔어요. 우리 그것을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듣겠지만 그게 그냥 여러분에게 어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대 가운데 살아있는 신앙인,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정작 정말 내 삶 가운데 그 신앙이라는 말을 적용하며 정말 그 단어대로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갈 때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올바른 방향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이 그냥 우리 가운데에서 공허히 맴돌다가 사라지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하루 일어나 그냥 눈을 뜨면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자동적으로 찾아가서 앉을 수 있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그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에 나오는 그 자리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그 손과 발이 주님 안에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연단의 시기를 잘 거쳐서 정말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